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본문으로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초점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역사가 쭉 시작되는데 이런 창조의 역사가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26절에 와서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가장 첫 번째 보여주는 변화는 말씀의 흐름이 갑자기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 창조 이전까지가 25절까지 말씀인데 25절까지 말씀의 흐름은 거의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물 아래에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거의 이런 같은 패턴으로 25절에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26절에 이르러서 명령이 아니라 협의하시는, 의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26절에 있는 변화는 너무나 명확해서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이르러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되는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창조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창조라는 것을 이미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넘어서 삼위 하나님이 혀로 협의하시고 의논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창조는 이전의 창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메시지이죠. 이전의 창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진행되는 사람의 창조는 그 환경을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다. 말하자면 이전의 모든 창조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면은 이제 만들어갈 사람에 대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창조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26절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창조가 이전의 창조하고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똑같은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으로 한 번 더 이것이 정돈이 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창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겉모양이나 또는 드러난 형태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보완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본질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죠. 영적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람을 의미하는 설명입니다. 이제는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영적 존재는 아닌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특별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침팬지 먼 친척도 아니고 또 그들과 같은 종류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 아주 영적으로 귀하게 우리가 역임을 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마는 찬양 가사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자주 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려나왔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만들어졌고, 사람만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 아름답고 다 귀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만든 영적 존재로 만든 사람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제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어떤 할 일을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은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 회사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하시는 26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에 따라서 이제 창조가 진행되는데 27절에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의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장에 간단하게 나오지만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다시 또 길게 풀어놨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뒤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어졌지만은 남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건 참으로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만 묵상을 하다 보면 아주 참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남녀의 지위 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던 2000년 전 유대 땅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남녀의 지위 차이라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는 첫 장면을 설명하시는 27절에서 처음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에 대한 창조의 첫머리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면서 남녀의 존귀함과 동일함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것들도 한 퉁구리로 묶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또는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또는 지역적인 배경이 어떠하든가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창세기 첫 장 사람에 대한 창조부터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람의 창조 가장 그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권이라는 것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시작이며 끝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말씀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들 남녀의 차별 문제라든지 인종적인 차별 문제가 이런 성경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남녀를 차별하고 또는 인종을 따라 차별하고 피부색을 따라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변화시켜 왔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라는 표현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도 암수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동물도 물론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생물, 동물을 만드실 때 어느 경우에도 암수에 대한 구별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분명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런 기록은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할 때 아주 소중한 시발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놓았다 한들 할 일이 없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으며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생명력이 넘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세 동사를 설명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명은 다른 모든 사명도 그러하지만 사명이면서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 뭘까?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이고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본질적으로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는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생산하고 그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라. 결혼과 가정 그리고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첫 번째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이 신약 성경에 와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확장된 사명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나오는데 제가 한번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첫 사람에게 주신 사명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사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확장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 땅에서 재생산되도록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생명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고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다 확장된 사명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또 가정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라, 이렇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두 번째 사명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 편한 대로 한다면 전도와 제자, 선교의 사명 또는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둘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두 번째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온 땅 가운데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 가운데 부름 받았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번잡하고 어려운 사명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민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성애에 대한 논쟁은 동성애는 죄인가부터 시작하여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이런 논쟁은 어떤 방향으로 정동이 돼가냐 하면은 동성애자들을 핍박받는 소수로 여기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을 핍박받는 소수, 교회와 전통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힘없는 소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질문해 봅니다. 정말 동성애자들은 핍박받는 힘없는 소수일까?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자들이나 또는 짐승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짐승애자들은 혹시 그런 소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람 얘기를 하다 말고 소아성애 얘기를 한다든지 짐승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짐승애자들은 얘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많은 지역,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지역 문화권에서는 짐승을 성적 대상으로 여긴 일들이 적잖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짐승을 성적 대상으로 여겼을 때에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의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생물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물을 종류에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종류를 따라 만드셨다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화론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뭐 침팬지가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람이나 침팬지랑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어떤 것을 취하든 간에 침팬지가 또는 짐승들이 사람의 먼 친척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짐승을 성적 대상으로 여긴 일은 사실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소아성애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소아성애자들도 혹시 핍박받는 소수에게 이렇게 말할 때 분노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소아성애라는 것은 큰 죄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인가?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여기는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죄인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목록 속에 동성애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문제는 기준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문제는 기준이지요.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가보니까 거의 뭐 옷을 제대로 입는 사람이 없고 신발을 거의 신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파견한 나라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옷을 모으고 신발을 모아서 보내달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듣고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서 입던 옷도 씻어서 가져오고 새 옷도 가져와서 엄청난 옷과 신발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나라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물량이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옷과 신발을 다 무료로 나눠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질문합니다.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한 행동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교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죄일까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게 무슨 악한 일이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이 시작되면서 좀 다른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도 지도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생각해서 이제 산업을 일으키려 했는데 산업이라는 것이 원래 경공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짜서 옷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내서 이제 파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가져온 옷과 비교할 수 없이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눠주는 옷과 신발을 다 받으려고 하지 그 공장에 나오는 옷과 신발을 많은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3개 공장은 망했습니다. 자, 다시 또 질문이 옵니다. 이 선교사가 한 일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도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책이 아주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문제는 기준입니다. 도대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며 누가 이걸 구별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6째 날에 이루는 창조의 과정을 쭉 나누고 있고 오늘 이제 1장 전체가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제가 1장을 하면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언어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거의 매일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의 표현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았더라.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키면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진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독재자가 나타났구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표현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진리라는 표현을 넣어보겠습니다. 또는 빛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선이고 거짓은 악이다. 진리는 옳은 것이며 거짓은 죄다. 빛은 옳은 것이며 어둠은 옳지 않은 것이다. 빛은 선한 것이며 어둠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마음이 어떠세요? 조금 마음이 분노가 누그러지십니까? 조금 누그러지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라 그러지요. 그분이 스스로 당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거룩 자체이십니다. 상상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빛 자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거룩 자체가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화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 혼돈스러운 기준 속에서 어제는 악이었다 오늘은 선이며
이곳은 성인데 저기는 악입니다. 아름답게 보호받아야 될 가정과 자녀들의 성이 혼돈하고 있고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무섭지만 동성애는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사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표현이 굳이 사람의 창조에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동물도 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표현을 하시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창조주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남녀의 성이 아니라 동성의 성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결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영국의 유명한 동성애자였던 한 유명한 가수처럼 동성으로 결혼한 다음에 돈을 주고 아이를 사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핍박받는 소수인가? 여러분, 동성애는 동성애자들은 핍박받는 소수가 아닙니다. 일찍이 성경에 기록된 죄의 목록 중에 이렇게 보호받으며 응원받는 죄는 없었습니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수치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러났을 때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동성애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공개적으로 지지받으며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유일한 죄가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남녀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식으로 거부하면서 사명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건 우리들에게 또 하나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주의 사명에 반응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의 건강한 가정을 선물하며 그리고 생명으로 생명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며 막는 모든 걸 상대화시켜버린 악한 죄에 대해서 깨어서 그건 죄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반응한 일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에서 정복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정복이라는 개념 때문에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무절제하게 파괴하고 땅을 마음대로 착취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 이전에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관리하고 땅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일을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땅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절제한 자연 파괴, 그로 말미암은 생명의 멸종들, 이런 일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더 깊은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명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계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꺼져가고 차가운 땅 속에 다시 쏟아오르는 작은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주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한없이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노래하게 되십니다. 이런 마음과 열정이 온 땅을 채워나가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충남 보은에 있는 예수마을 본학범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온 땅은 잡초만 올라오고 수확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어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생욕을 하시면서 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 내려와서 그랬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주 안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겪고 몇 년 뒤에 놀라운 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알이 맺혀야 될 곳에 세 알이 맺히기 시작하고 한 개나 두 개가 올라와야 될 땅에서 네 개, 다섯 개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욕을 하시던 어른들이 와서 신기하다고 구경하고 저는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고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 지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일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의 결실을 우리 가운데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스리라는 말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생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 우리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다스려야 될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은 그 짐승들과 닮아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물개의 힘이 원해서 물개의 생식기를 잡아먹고 사슴의 생명력을 원해서 그 피를 빨아먹고 곰의 힘을 원해서 웅담을 빨아 마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이쁘장한 아가씨가 병실에 있어서 이런저런 해서 어떻게 병원에 들어왔냐 그러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처럼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사슴 농장에 데려가서 막 잡은 사슴의 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계속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의 상황은 모릅니다. 그냥 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이 부러운가 보구나. 그 힘이 부럽고 그 용맹이 부럽고 그 스태미나가 부럽고 잡아먹고 빨아먹고 삼키고 그리고 섬기고 절하고 다스리라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섬기기 시작했구나. 우리는 이미 죄가 하나님의 사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스리라는 사명은 이렇게 생물에만 제한되잖아요. 우리 삶에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보다 더 확장할 수 있겠죠. 시간에 지배당하지 말고 시간을 다스려라.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관계에 지배당하지 말고 관계를 다스려라. 에베소 5장 15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간을 지배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다스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어떻게 하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하면 관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관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로서 이 거룩한 도전 앞에 다시 섭니다. 어떻게 하면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서라. 시간도 돈도 관계도 네 것이 아니다. 주 앞에 서라.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 때가 되면 다 놓고 오게 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주 앞에 서라. 네 것은 하나도 없으니 주의 마음과 주의 신실하심으로 다스려라. 그럴 때 우리는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관계, 하나님의 생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팬지의 먼 친척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복되며 저도 복됩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